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21장의 뒷부분 14절에서 21절 21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14년 동안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얼마나 이뻐했고 얼마나 정이 들었을까요? 하갈 또한 나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그러면서도 그 고통과 어떤 수모를 참으며 이 집에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하시니 아브라함이 내보냅니다. 헤어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하갈과 이스마엘이 엉엉 울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자식을 내보내는 매정한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를 시킨 사주하는 하나님.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물이 떨어지죠. 광야가 위험한 것은 물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척박한 환경이라는 겁니다. 이제 물이 떨어지자 이 두 사람이 서로 마주 앉아 울다 부르짖습니다. 그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죠. 하갈이 기도한 소리를 들으신 게 아니라 이스마엘 어린 소년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죠. 장차 그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주심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도 또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던 이스마엘에게도 필요한 조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21장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이 집안에서 내쫓는 이 얘기를 통해 우리가 중요한 영적 비유를 통해 알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비유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마엘과 하갈은 이것은 자연적인 것을 말합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닌 육적인 자녀.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이 육적인 자녀가 영적인 자녀, 즉 하나님의 이 장자의 계승자가 될 이삭을 모독하죠. 희롱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여러분 자연적인 요소가 영적인 것들을 희롱합니다. 자연적인 것들은 분명하고 눈에 보이므로 확실하죠. 예측 가능합니다. 그게 되게 고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생명은 반드시 내어 쫓겨서 다스림을 받아야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자연적인 요소들은, 즉 이런 육적인 요소들은 그럴듯하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뜻과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모든 경향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처복종시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스마엘로 대변되는 우리 몸의 영육 할 때 그 육, 즉 혼과 몸으로 인한 요소들을 복종시켜야죠. 그래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에서 흘러 넘쳐 혼과 몸을 다스릴 때 우리는 온전히 흠없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집을 좋게 보고 그것을 숭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하고 내 뜻이 중요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느껴질 때 그것을 자신의 능력,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다,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힘이라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경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은혜에 반대되는 개념들을 인간은 우리가 은혜로 살지 않고 은혜 없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의 소원대로 사는 것을 가장 자연스럽게 여기지만 그것이 실제로 인류가 타락하게 된 원인이었죠. 여러분, 선악과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기가 선과 악을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도놈은 오버였어요. 바벨탑 또한 그렇습니다. 높이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인간들의 의지의 총화가 바벨탑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늘에서 자기의 본체인 신분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하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누구보다 강한 의지와 행하는 능력을 가지셨던 분께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능력을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면에 의하면 자신의 의지나 주장 같은 것을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성경은 온유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란 부드럽고 순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걸 온유하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셨어요. 예.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영을 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를 기꺼이 메고 그 순종할 때 배울 수 있는 게 온유함이라는 얘기입니다. 멍에를 메면, 그죠? 소가 멍에를 메면 가야 돼요. 걸어야 되고 또박또박 자기 길을 걸어야 되죠. 거기에 자기의 의지가 있지 않아요? 주인이 끌어가는 대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망나니 같이 막 나고 말이 막 이게 길들일 때 막 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말에 고삐를 쥐고 또 그렇게 훈련 받을 때 안장을 놓고 그 말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뜻을 복종시키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유로 나타난 장면이 바로 자연적인 것을 대표하는 이스마엘이 쫓겨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적인 삶이 배제될 때만이 초자연적인 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SOS 모임 때 나누는 마이너스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둔함이, 우리의 마음의 둔함이 우리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을 떨어뜨린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자연적인 삶이 쫓겨나고 제어되어야만 우리 안에 초자연적인 부분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들이 제대로 실현되는 것이죠. 즉 이스마엘을 분리시켜 집 밖으로 내보내는 이 장면들은 믿음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룩한 분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죄를 향해 짓지 않으려고 등을 돌리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육적인 성향, 즉 자신의 독립심, 하나님 없이도 자기는 충분히 혼자 살 수 있다, 혼자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자신의 육적인 독립심의 성향을 장사 지내라는 거예요. 분리시키라는 겁니다. 또 자신이 당연히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고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려고 하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는 문제와도 관련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온전히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 우리가 지어야 될 거, 그게 우리의 멍에죠. 멍에를 기꺼이 지고 따르는 법을 배울 때 그렇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꼼짝없이 무엇을 해야 되는 삶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가 생길 때 자녀한테 삶이 매이잖아요. 자녀가 있으므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정말 자녀의 기저귀를 갈고 자녀를 먹이고 하는 모든 거에 다 얽매이죠. 그게 우리가 멍에를 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성숙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자신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부인하는 법을 배움으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또 이런 것들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자아를 죽임으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르는 법을 배우며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민감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가장 큰 방해거리는 그러므로 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측 가능하고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볼 때 오히려 되게 평범하고 자연스럽고 또 고상하며 선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연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영적 싸움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적이다는 죄악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마음이 무뎌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정이 있으면서도 잘 보지 못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마음의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영역, 초자연적인 영역에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보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적인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관심을 끌어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서 내보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들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스마엘이 이삭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마엘은 자신은 이삭과 함께 같은 상속을 받을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훈련이란 우리의 육이 자신이 속해야 될 위치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의 훈련과 광야의 고난은 우리가 우리의 육에다 힘주고 육으로 뭔가 우습게하며 또 육으로 열등감을 느끼는 모든 이런 육적인 집중화된 우리의 모든 성향들이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함으로 자연적인 것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아니에요. 순서는 자연적인 것들을 먼저 다룸으로 영적인 것들에 접근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성경도 깨어 기도하라고 했지 기도하고 깨어라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훈련시켜야 되죠. 그죠? 졸리면 가서 세수하고 와야 되고 이렇게 정신 번쩍 차려서 기도하러 들어가야 돼요. 그 상태로 계속 기도하면 기도도 안 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이제 앞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시험을 창세기 22장에 받아요. 우리는 그게 아브라함이 겪었던 영적인 시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2장 이전에 21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전에 이스마엘을 희생 제물로 바쳐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먼저 광야로 내보내는 일이 있을 때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순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냥 무시로 늘 기도합니다. 예. 그거는 내 몸을 다스려 내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내가 기도하는 훈련이 된 사람들이 무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민감해진다? 그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하갈의 눈을 하나님이 밝혀주셨어요. 광야에 이제 물과 먹을 것 없어서 죽겠구나라고 암담한 그 모자에게 하나님이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하셨어요. 예. 샘물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훈련을 받게 하신다는 것은 이 자연적인 상태에서 인간의 어떤 한계 상황에 이 내몰리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고 그럴 때 거기에 우물과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육이 흠없이 육이 살아난 방법입니다. 육을 죽일 때 육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영적이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육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력, 지력, 체력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체력이다 이런 말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몸이 건강해야 영적으로도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시는 거고 제어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법을 배울 때 육이 영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혼과 몸을 온전히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